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거저왔다 거저가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수고하고 목은 짐진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홀가분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오늘 귀가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압살롬의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고, 둘째는 일찍 질병으로 죽었고, 이제 남아있는 적통 압살롬이 결국 역모를 꾸미고, 또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는 그런 반역을 도모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압살롬을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조명하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을 보실 때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계속 듭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해도요, 흐트러 하는 게 없어요. 거의 퍼펙트합니다. 어떤 하나의 일을 하면 딱 계획을 잡으면 정말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정말 주도면밀하고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 악한 일인 게 문제인 거지. 자기 친동생 다말이 이복 오빠한테 추행을 당하고 결국 그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몇 년을 쥐죽은 듯이 기다리죠. 2년입니다. 2년 동안 모든 계획을 철저히 계획에 세워놓고 2년 기다렸다가 결국 암논을 살해하죠. 그리고 2년 동안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도피를 갔다가 다시 어쨌든 요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몇 년 동안 또 그렇게 혼자 살아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지 몇 년을 살아요? 3년이요. 그 3년 동안 또 이 압살롬은 계획을 하죠. 그래서 또 꾀를 내어서 아버지를 결국 만나고 아버지와 상봉하는, 대면하는 그 장면이 마지막 14장 33절로 끝나게 되는 건데, 그런데요, 이제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웁니다. 반란, 아버지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란을 위해서, 재밌는 거죠. 이게 숫자가 흘러가는 거 보면 재밌어요. 2년, 3년, 몇 년 동안 이 역모를 계획해요? 4년입니다. 1절에 보시면 4년 만에, 그죠? 4년 동안 역모를 꾸미죠. 아주 철저하게,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살펴보겠지만, 또 이런 것도 배울만해, 그렇지? 뭔 일 할 때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거는 배울만한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5절부터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반역 사건이 몇 장까지 흘러가게 되냐면 15장, 16장, 17장, 또 어디까지? 18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이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하나의 단일 사건이 성경에 4장씩이나 진행되는 사건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그 정도로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의미와 중요성과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오늘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돼요? 왕궁에서 도망을 가요. 자, 우리 이 23절 말씀을 우리가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 이 모습은 다윗과 그 이제 신하들이 도피를 가는 장면인데, 저는 여기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팍 하고 왔어요. 광야.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기 전에 10여 년 동안 그가 보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똥 살 똥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치르면서 그 10년간의 정말 척박하고 팍팍한 그 생활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시 이 다윗은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로. 그런데 그 광야,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보냈던 그 광야하고 지금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도망가서 지내게 되는 이 광야는 그 느낌은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 오늘 15장,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조곤조곤 씹어 갈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5장 1절로 12절은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역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야 내가 왕이다 그리고 봉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절 말씀 읽지요. 시작. 그 후에라는 얘기는 어떤 사건이 앞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후에가 나오면 바로 앞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후에 압살롬이 이제 역모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후에는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표현할 때 그 후에 이런 표현이 쓰거든요. 그럼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직전을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14장 33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즉 그 후, 그 사건 후, 바로 그 사건은 바로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를 대면하는데 지금 몇 년이 걸렸습니까?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외할아버지한테 피신 가서 몇 년? 2년.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은 기간 몇 년? 3년. 5년 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압살롬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이런 개념이에요. 서로 포옹을 한 거죠. 서로 지금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어쨌든 3년 동안 보지 않을 정도로 압살롬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아들을 보지 않다가 다시 이렇게 만났습니다. 입맞춤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허거한다, 안아준다, 포옹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던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화해죠. 또 용서죠. 용서와 화해의 의미입니다.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사건은 뭐냐면 압살롬과 이 다윗 왕의 입맞춤, 바로 입맞추는 그 사건, 대면하는 그 사건이에요. 근데 입맞춤은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주는 굉장히 좋은 사건인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봐야 되는 건 바로 이 입맞춤이에요. 지금 이 다윗의 입맞춤은 뭐냐면 이 압살롬이 행했던 일, 형을 죽이고 뭐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해서 야, 너 왜 그랬냐? 너 그러면 되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않냐? 그러니까 그 아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좀 따져주고, 그리고 압살롬의 어떤 일들을 좀 정리해주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너 회개할 건 이걸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적도 해주고, 이게 입장 정리를 하고 사건을 정리한 다음에 충분히 그런 다음에 안아주고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의 포옹은, 다윗의 입맞춤은 뭐예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안아주는 것은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을 때도 있는데 전혀 아닌 상황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무조건적인 용서는요, 사실 다윗의 우유부단하고 잘못된 처신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이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건 단순히 압살롬만의 악함이나 압살롬만의 잘못이 아니라 압살롬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일조를 하고 있다? 다윗이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말이 이 입맞춤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용납해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모든 것을 다 오케이 해주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회초리를 들을 때는 들어야 되고 거부해야 될 때는 끊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은 그거를 못한 겁니다. 요즘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하는 프로그램이 뭐죠? 내 금쪽 같은 새끼, 금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 지금 하는 프로그램의 전신과 같은 옛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제 아내하고 어느 이야기를 보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두 이제 부부가 도시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딸이 하나 있어. 딸이 6살이야. 근데 그 딸을 아예 처음부터 자기 친정에 맡긴 거야. 친정에.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크는데 그 가운데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분석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상처가 될까 봐 말씀드리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많은 경우 아이의 그런 어떤 모습이 그 원인이 결국은 아이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봤던 며칠 전에 봤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굉장히 무시하고 뭐 진짜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정 어머니도 그 딸의 행동을 뭐라고 하는데 그 딸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가운데 오늘 이 다윗도 결국은 정말 멋진 왕이고 최고의 성군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도 들었지만 역시 다윗도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아버지요, 부족한 사람인 것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암논이 다말을 추행을 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피신하고 또 압살롬이 또 결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모든 이어지는 사건들의 사실 궁극적인 원인은, 그 발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다고요? 뭐 때문에요? 다윗이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이 우리아의 가정에게 뿌린 죄의 씨앗이, 그의 죄는 인정을 받았지, 그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치러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약에서 한 사람을 뽑는다면 저는 다윗을 제일 좋아하고요. 신약에서 한 사람을 뽑는다면 저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10년 동안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도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제거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고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우뚝 섰던,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평정합니다. 다 소국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고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 멋진 것이죠. 근데 이 멋진 모습은 바로 다윗의 전반부인 거예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 다윗도 이렇구나 하는 이 말씀을 계속 저도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핵심적인 사건이 뭡니까?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밧세바 사건인 거예요. 밧세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사울이 폐위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성군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국기에 지금 박혀있는 그 별, 누구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은요, 지금도 추앙받는 최고의 성군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떠나서 누구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은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그런 부족함에 있어서 결국은 실패가 있었고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 큰 시련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이 다윗의 그런 어떤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통치자는 없습니다. 왕은 한 나라로 보면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와 같은 존재죠. 국부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한 가정이 우리는 가장입니다.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러분들은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세요? 아니죠. 마찬가지겠죠.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 다윗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함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을 하면서, 다윗은 신이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버지로서,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있지만 늘 부족하고 힘들어져.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모를 가정에 두셨습니까? 기도하는 부모를 두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나라의 왕, 이 나라의 대통령, 국가의 원수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누가 우리를 보아주시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47편 7절입니다. 시작. 시편 47편 7절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완벽한 대통령, 완벽한 어떤 왕, 완벽한 통치자는 없어요. 대신 기도하는 통치자가 있고, 이 나라 가운데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링컨과 같은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 그 기도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큰 어르신이었던 함석헌 선생님이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 놈이 그 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이거를 찾았는데, 야,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리고 우리 함석헌 이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걸 이걸 제가 이걸 검색하고 찾고 난 다음에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라 민족의 큰 그러한 지금 총선이라고 하는 거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이타 가타 가타부타 이것이 맞고 틀리다 혹은 이것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일이 안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나라가 어려우면 누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야.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누가 잘났다 못났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진정한 왕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동방의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때 동방이 예루살렘이라 불렀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요, 전 세계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렀단 말입니다. 주일에는 평양에 장사가 안 됐답니다. 가게가 문을 열지 안 했답니다. 못 했답니다. 왜? 문을 열어도 뭐가 없어? 손님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 교회 가는 거예요. 다 교회가 손님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주일날은 아예 가게 문을 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의 진정한 주권,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건 우리는 보통 느헤미야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기도했던 위대한 그러한 신앙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은퇴하는 날, 사무엘이 은퇴를 하는 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희라고 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국가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란 말은 뭐랍니까? 국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유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쉬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왜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니까요.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 나라 인간적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인간적인 왕, 인간적인 대통령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적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진정하게 섬겨야 될 왕은 하나님이시다.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도 죽고 너희도 죽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태극기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어때요? 외국에 나가서 태극기를 보면 어때요? 피가 끓어요. 그게 우리예요. 외국에 나가서 태극기 보면 왜 그렇게 피가 끓는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7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이제 헤브론에서 봉기하는 내용이에요. 야, 왜 내가 이제 왕이야? 모여, 줄 서. 그 내용이고,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절로 6절인데, 이 1절로 6절에서 압살롬의 모습을 보자고요. 이것은 지금 4년 동안 왕이 되기 위한 뭐예요?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대요. 그런데 호위병이 몇 명이야? 왜 50명일까요? 100명이면 좋고 200명이 좋을 텐데 왜 50명일까요? 이게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50명의 사병, 50명의 호위병은 누구의 위용일까요? 왕입니다. 왕이 50명의 호위병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은 말은 안 하지만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50명이 막 압살롬을 싸고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뭘 생각하게 돼? 왕이시다, 왕이 될 사람이다. 이걸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아주 고도의 전략인 겁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주력했던 게 뭐냐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 잘 표현해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을 샀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산 건가요?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뭐 했다고요? 6절 말씀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어요. 도둑질이에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제부터 압살롬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마음을 도둑질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나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도둑질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같이 오버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읽지요. 자,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것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합니다. 근데 왜 이 재판,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중간에서 자기가 한 거예요. 재판관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중간에 인터셉트 해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해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는데, 왜 그런데 재판을 하러 어디로 갔다고요? 성문 길 곁에 갔을까요? 우리는 재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갑니까? 법원으로 가야 되죠. 바로 법원이 어디냐? 이 당시는 법원 건물이 없었어요. 법원이 어디냐면 성문이에요. 그게 성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문 앞에, 성문 곁에 장로들이 모였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룻기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성문 곁에 보아스가 그 장로들이 나가서 신발을 막 벗어주고 그러잖아요. 그 성문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성문이 바로 거기가 재판정이에요. 그래서 원로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재판을 해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지금 압살롬이 가서 사람들의 송사를 인터셉트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소송을 걸어, 재판을 소송을 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죠. 억울하고 굉장히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 칼칼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소송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기존의 어떤 정권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다윗이 정치를 잘했지만 퍼펙트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이제 이 당시 정복 전쟁도 많이 하고 전쟁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네 손에 뭐를 많이 붙였다? 피를 많이 붙였다. 전쟁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군수품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군수 물자도 필요하고 병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지요. 세금도 많이 걷고 또 징집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윗의 이 정권 가운데 그런 어떤 저변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했단 말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억울하고 뭔가 답답하고 가난하고 껄벗고 굶주리고 뭔가 불만의 요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취합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뭐예요? 뒤에 보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그 온 사람들에게 물어요. 재판을 해줄게 하면서 네 지파가 어디냐? 여러분, 출구조사의 원조는 압살롬입니다. 출구조사한 겁니다. 출구조사. 너 어느 지파야? 왜 출구조사를 했을까요? 나중에 반역을 했을 때 가장 부정적인 지파를 앞세우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다 계산해 놓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기가 막히다. 자, 3절 말씀요. 시작.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은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정말로 압살롬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보세요.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 지금 뭔가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들어요. 왕자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아니, 얼마나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모르는데 여성들은 알잖아요. 그죠? 남편이 공감해주고 지지해주세요? 해결해주는구나. 기가 막힌 신랑일세. 남자들은 해결해 주려고 그래. 그러다 싸워.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예요?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한마디 하면 돼. 아이고,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그런데 남자는 뭐해? 해결책을 제시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얘기 듣고 싶었어? 그냥
들어달라고. 그래, 힘들어? 그 한마디를 못하냐? 여자들은 그래. 남자는 뭐예요? 아니, 해결이 될 거 아니요. 그러면서 그래서 싸워. 야, 압살롬이 상담을 공부했나 봐.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해결책을 먼저 얘기 안 한 게 뒤에 얘기해. 뭐예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다. 이게 해결책이야. 그 다음 이제 먼저 뭐 해줘?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양고사님 아셨죠? 저도 똑같아요. 제 아내가 그래요. 늘 당신은 공감 제로라고. 남자는 다 그래. 기가 막히게 지금 압살롬이 말에 만져주는 거예요. 마음을. 일단 만져준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면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기나 할 것 같아,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아유, 얼마나 어려웠어. 그런데 그 얘기가 왕의 귀에는 못 들어갈 거야. 그러니 누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사절이에요. 진짜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왕자잖아요. 응?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어때 마음이? 쏙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5절이에요. 진짜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까이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압살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왕자님 감사합니다. 왕자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절하려고 하니까 그 절하려고 엎드려고 하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손을 폈다는 얘기는 아이고 왜 이러세요? 아이고 별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왜 이러셔요? 그러면서 뭐 해줬다? 안아주었다. 나라도 빠질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나라도 혹해가지고 쏙 빠질 것 같아.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뭐 했다? 이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정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훔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존재들이 절대 옆에 근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다 보면 순수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근데 이렇게 와서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하면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말아먹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말씀을 맺죠. 이런 식으로 몇 년을 준비했다고요? 4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년이니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놨겠어. 이미 왕은 누구야? 압살롬이야. 압살롬이요 외모가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직도 모르시네. 정말 외모가요, 머리가 결국 머리 때문에 죽었잖아요. 압살롬이 머리카락이요 탈모 전혀 없었어요. 해가지고 얼마나 수려하니.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잘 다루고 겸손한 척까지 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많이 돌아가 버렸죠. 12절입니다. 진짜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 딱 헤브론에서 4년 만에 딱 깃발을 세우니까 백성들이 와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역도의 무리가 된 거지. 같이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지.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압살롬은 프로입니다. 프로예요. 근데 무엇의 프로죠? 압살롬은 거짓말의 프로예요. 8절에 보면 그래요.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가지고 가서 조금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압살롬은 거짓말의 프로예요.
이 거짓말의 프로는, 진짜 프로는 또 따로 있죠.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압살롬은 무엇의 프로예요? 도둑질의 프로예요. 뭘 도둑질했어? 마음이에요. 마음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죄악이에요.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진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무엇을 도둑질해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도둑질했다는 얘기는 죽이겠다는 이야기야. 그래, 압살롬이 그런 거야. 자기가 뭐 백성이 no,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 압살롬은 무엇의 프로입니까? 자기 포장의 프로입니다. 누가 봐도 호위병 50명 데리고 다니면서 왕같이 폼나게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옥갈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존재로 자신을 잘 포장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죠. 여러분, 이러한 존재, 결국은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사탄의 정체를 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여러분, 이러한 어떤 악한 것들이 작정하고 덤비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아까도 축복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악한 것들이 근접하지 않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악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기를 축복하고, 작정하고 덤비는 다윗도 속고 백성들도 속고 다 속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누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악한 것은 결국 망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압살롬이 퍼펙트하고 완벽한 것 같지요,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나무에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결국 창에 찔려 죽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단이 그렇게 완벽한 것 같고 거짓말의 프로이고 도둑의 프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존재일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이 압살롬과 같은 악한 사단의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내 곁에 근접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요, 작정하고 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악한 자들이 내가 악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볼 수 없으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